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변화받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면 변화받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곡이었습니다. 변화받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나라, 국가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왕국이라 했습니다. 왕국. 영국이 지금 사실은 킹덤 오브 잉글랜드고 일본도 킹덤 오브 재팬입니다. 나라가 즉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왕국이 되려면은 왕이 있어야 돼요. 왕.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이 식솔이 한 70여 명 이집트에 가게 되는데 한 400여 년 지나면서 그 70여 명의 숫자가 200만 이상의 민족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컸지요. 그러나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가지고 왕 같은 지도자 모세를 그곳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추애굽하지요. 어쩌면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40여 년간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나라, 킹덤 오브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왕만 있으면 안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암만 내가 왕이라고 그래도 지가 무슨 왕이라고. 왜? 힘이 없으니까. 기억나십니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라고 하신다 했더니 바로가 안 듣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거죠.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한테 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또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힘이 그들의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권입니다. 나라의 주권. 그렇죠?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왕국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정말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없으면 너희 나라 어디야? 그러면 우리나라? 저기 어딘가에 있어. 그거 말이 안 돼요. 200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세계 각곳에 있지만은 나라 없는 백성의 서러움.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이 땅에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왕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상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항상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가, 방언이, 부족이, 그리고 가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작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그 주위의 이방인들이,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라인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저희들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첫걸음 잘하고 계시죠?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성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아이성에서는 패합니다. 왜 패했을까?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에서는 대승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약한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됩니다. 왜 약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왜냐하면 그 성을 칠 때는 3,000명만 올라갔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아이성에서는 이들이 참패했을까?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답은 간단합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들이 아이성을 쳤는데 이기지 못하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왜 공동체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는 7장과 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적어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3가지의 이유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다 할 정도로 이들을 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증거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고 계십니까? 설교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제목만이라도 I am who I am, 그렇죠? 나는 곧 나다. 그 이름의 의미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즉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값을 하시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에 국한될 수 없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만큼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간을 벌하셔야 됩니다. 왜 벌하셔야 되냐면은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노획물에 손 대지 말라. 손을 대면 너희들은 전멸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긴 자가 아간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을 벌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I am who I am, 당신의 이름값을 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간을 벌하셔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잠시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키우실 때, 또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실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한 말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너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말을 해놓고 종종 부모가 그 말을 안 지켜요. 너 엄마가 이렇게 말했는데 하면은 너 앞으로 5일 동안 너 셀폰 못 써. 했는데 말하지 말든지, 말을 했는데 그걸 안 지켰는데 부모가 It's okay 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 자녀는 부모의 모든 말을 잔소리로 들을 것입니다. 우리 엄마 뭐 말만 잘하시네. 아이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분위기 파악하는지 아세요? 쫙 보고 있다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부모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마켓에서 말 안 듣는 아이 딱 잡아놓고 손 잡고서는 엄마 얼굴 봐, look at me 딱 보면 애들이 쫙 쫄아요. 더 이상 했다는 혼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화장실 데리고 가요. 뭐 할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는데 의도적으로 그 명령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자를 처벌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하셨는데 손대지 말라. 전멸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벌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아간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손바닥을 아무리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도 박소리 낼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손을 대줘야 돼요. 사실 아간의 죄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의 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어떻게 그들이 벌을 받나, 하나님 진노하시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갔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전멸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아간만 죽이지 않습니다.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잔인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아간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했던 식구들이 특히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아간의 아들들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간과 같이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노획물에 손을 댔더라면 아들들이 보았을 것이에요. 노획물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손을 대는 아간에게 자녀들이 뭐라고 그랬을까?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집에 있었는데 나갔다 돌아온 아버지가 노획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외투라든지 은과 금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들은 무언이었던 유언이었던 말을 했던 안 했던 간에 그것을 동조했다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자신들의 소유를 판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갖다 주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서로에게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남편 아나니아가 그랬다면 삽비라가 여보 잠깐만, 우리가 팔은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바치려고 했으면 다 바쳐야지 왜 일부를 떼어놓고 가서 다 바치다 거짓말합니까? 라고 말 한마디 해주었다면, 만약에 삽비라가 당신 꼭 그렇게 해야 돼, 절대 갖다 주면 다 갖다 주면 안 돼, 조금은 남겨도 했을 때 아나니아가 삽비라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을 판 이 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해주었더라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을까? 왜 온 힘을 다 여리고성을 치고 노획물에 손을 댔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마는 겁니까? 그것도 돌로 초죽임을 당합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를 해주었더라면 아간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과 같이 돌에 맞아 죽었을까? 진노하신 하나님이시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을 때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틀랜드 영락교회라는 이 가족의 멤버로, 식구로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사는 자와 같이 언행을 하면은 여러분 일깨워 주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죄는 죄입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 식구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항상 좋고 원만한 관계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식구이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해요, 예수 안에서. 제가 이번에 장례 예배 드리러 갔다가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머님이 많이 고생하셨고 장례 예배까지도 사실 제가 많이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제 바로 밑에 남동생도 목회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일찍 올 필요 없어. 다음 주, 지난주죠, 목요일이 장례 예배니까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형은 시간 맞춰 내려오면 돼. 근데 그 동생하고 제가 관계가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일방적으로 때려가지고, 고등학교 때. 여러분 제 동생을 몰라서 그러시는데 제 동생은 거의 미국 태권도 대표로 나갔던 친구입니다.
키도 저보다 2인치가 더 커요. 그 친구가 만약에 너 이리 와봐 했으면 저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멘드가 되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 목회를 이해하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나의 식구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수는 괜찮겠죠. 죄 지을 때 그것을 나 몰라라 하는 것, 가족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간의 식구가, 아간의 아들들이, 딸들이 만약에 아간에게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죄입니다 라고 말해줬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벌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걸 경고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희 알지 않느냐? 출애굽한 거 너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출애굽했느냐? 내가 한 일이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는 것도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인데, 아간과 같은 자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면은 너희들은 궁극적으로 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경고성으로 하지 말라 하면은 죽는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 7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간과 그의 아들들이, 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에 가면은 돌무더기가 있었겠죠. 그것을 볼 때마다 왜 여기에 돌무더기가 있느냐? 돌무더기가 있는 이유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였고 죄를 지었다가 그들이 돌마저 죽었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출애굽도 그러셨고 광야 생활도 그러셨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경청했을 때 살 수 있다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보다 더 안타깝고 어리석은 행동이 있어요. 이런 일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주셨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다음에 나중에 다 멸망합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두 가지만 함께 애플리케이션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 아간의 죄를 좀 저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아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제2세대입니다. 1세대가 아니에요.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40에서 50 정도 되는 아간이에요.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보았던지 들었던지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죄를 또 짓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21절 보게 되면은 그 죄 짓는 과정이 잘 나와 있죠.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여기서 나는 아간입니다.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사실 네 가지의 동작이 나옵니다. 그가 보고 탐내고 취하고 감추었어요. 자신의 죄를 숨기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괜찮은 것 같이 행동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다 밝히시는 것이죠. 어떻게? 아이성에서 36명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패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아간은. 사실 이런 아간의 죄와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범하는 과정이 동일합니다. 하루는 지붕에 올라갔다가 그 위에 이렇게 아마 플랫한 것 같습니다. 올라갔다가 어떤 여인이 밧세바였죠. 목욕하는 것을 그냥 봅니다.
일부러 본 건 아니었어요. 물론 시간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내어서 알아보았더니 그녀가 유부녀였습니다. 근데 그 유부녀를 그가 탐합니다. 정욕을 갖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죠. 자신의 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아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임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어 버립니다. 나단이 나타날 때까지,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그를 꾸짖을 때까지 다윗은 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아간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가족들만 본지 모르겠어요. 그 물건 가져다가 집에 잘 숨겨놓고 그 다음은 아마 아이성에 들어갔으면 또 그 짓 했을 것 같아요. 아간은 발각나지 않았더라면. 발각남으로써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탐심, 어떤 야심이라고 하는데 탐심과 야심을 조심해야겠지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런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더 가지 마시고 성령이 찔림을 주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회개하지 않으시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을 주는 장소, 그런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되겠죠. 그게 적용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곳에서 죄 짓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보지 말든지 가지 말든지.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어요. 처음에는, 두 번째는, 세 번째까지는 어쩌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괜찮아. 그러나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게 되다 보면은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친한 친구도 그렇게 넘어지더라고요. 정말 믿음 좋은 친구였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야, 한웅아, 그거 문제 없어. 걔들 술 먹을 때는 항상 이렇게 쫄쫄해가지고 페리어 워터 마셔. 2년이 못 가가지고 무너지더라고요. 내 안목의 정욕을 주는 장소, 그러한 것들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탐심,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욕심이지요. 욕심을 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성욕을 잘못 우리가 컨트롤하면 그것이 음란이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식욕이 있으셔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잘 드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나중에 그걸 탐하게 되면 그것을 뭐랍니까? 식탐이라고 그래요. 그거 죄입니다.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먹고 나중에, 저도 회개를 종종 하는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쉬어야 되죠. 그러나 쉼이 지나치면 게으름됩니다. 이게 탐심이에요. 목사에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야심이 있어요. 야심. 하나님의 비전이라 말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일까? 아니면 내 개인의 야심일까?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장로나 집사나 이해는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다 넘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예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아간의 죄의 대가를 공동체에게 물었는데 사실 여호수아가 바로 했다면 그 대가를 안 치를 수도 있었는데,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99%가 아니에요.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100% 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 같이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밟는 그 땅 다 주겠다라고 바운드까지 다 주셨어요. 그럼 저 같으면 앉아있으면 될 것 같아요. 주시겠다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의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왜? 그 성의 동태를 알아보고 오게 하기 위해서. 왜 필요합니까? 다 주셨는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 성을 함락시킬 것 같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 안을 알아보고 전략을 세우고 싸울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사자가 나타난 줄 아세요? 내일이면 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야, 다 그만둬라.
내일부터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나팔 한번 불고 소리 확 지르면은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 같으면 짜증날 것 같아요. 좀 미리 얘기해 주시지. 이거 하기 전에 왜 정탐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의 목숨 위태롭게 하고 이거 왜 다 했습니까? 좀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러나 100%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누구 크레딧입니까? 하나님 크레딧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생각하는 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참 잘났어. 내가 설교 참 잘해. 나 정말 머리 좋네.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네. 사람 모이네. 그럼 그래도 어디로 가요? 다 자기한테 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넘어집니다. 왜? 여리고성에 이렇게 했던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갔을 때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실수하는 장면 나오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점탐하라고 지시하니, 동일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했고 아이성에 동일하게 정탐꾼 보내서 그 성을 알아보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약치라는 것이죠. 여리고성과 비교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3,000명 아이성을 치게 합니다. 그랬더니 36명이 죽습니다. 왜 패했을까? 이스라엘 3,000명이 힘이 없어서? 그 다음에는 성공합니다. 아니에요. 그들이 진 이유는, 패한 이유는, 36명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어보았을 때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은 죄가 있어. 그 죄를 해결해야 아이성을 이길 수 있어.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성의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알려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아벨이 드린 제사가 더 정성이 많았고 또 좋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죠. 그럼 마지막 보게 되면 쫓아내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그들을 가려주십니다. 가죽은 동물의 가죽입니다. 동물의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피는 앞으로 올 십자가의 피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양을 잡아 죽인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물의 제사였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그것을 기분 나빠하고 신경질로 가서 아벨을 쳐 죽일 것이 아니라 아벨에게 물어보면 돼요. 아벨아, 왜 내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느냐 했을 때 아벨은 답은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제 제사에는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 이 양 가지고 가서 한번 제사 지내 보내시죠 라고 했더라면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거 하지 않지요. 혼자 다 생각해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컴플레인만 해요. 왜 내 건 안 받으십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 앞에 나가서 그가 물어보았을 때, 그 죄를 없앴을 때, 회개했을 때 아이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게 주는 애플리케이션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로 서 있나, 정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가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목사라는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거론하면서 만약에 내 야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여요.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내 개인의 성향과 기호에 따라 아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말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멀어지고 피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실패했어요. 그러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희년을 맞이한 저희 교회, 앞으로 50년을 더 맞이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때 저는 없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다음 50년, 100년 될 때는 저는 여기 없을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나 없어지니까는 그냥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감싸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서로 책망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변화되는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